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한 장면이 그 뒤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다가 마지막에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떠져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당장 뛰어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안심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제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거나 만나는 장면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저 어떤 기록만 남아있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빈 무덤을 지키고 있는 주의 천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을 맞이할 걸로 예상했던 그 여인들이 가서 이 빈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두려워하며 그 자리를 떠난 이야기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의 부활은 빈 무덤 하나로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여긴 듯한 이 마가복음의 증거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고, 예수의 부활의 너머에 우리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잘 살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면서 예수의 부활을 기록한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일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 마가복음은 왜 간단하게 빈 무덤만을 보여주고 주의 천사에 의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그것도 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라는 여인에게 전해졌을까?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근거로 하는 이 부활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따져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겠죠. 오히려 우리들이 오늘 읽은 본문 7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 7절의 내용이 깊이 새기고 부활신앙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백을 할지를 잘 알려준다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7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마주할 거라 생각하고 그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의 돌은 이미 굴러졌고 그 안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느 젊은 주의 사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한 천사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가 이게 지금 천사가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재,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공간에 계시지 않고 안 계신 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 자체의 사건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더 이 마가복음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벌써 갈릴리에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은 그곳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이 두 가지 문장에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부활 너머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부활은 그 장면이 결론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진행되는 예수님의 방향에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놀라운데 그거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늘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게 마가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이 헬라어 동사는 뭐냐면 오피소 모우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베드로가 너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더니 뭐 누구는 엘리야더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굉장히 베드로한테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앞으로 고난 받을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래갖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거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예수를 잡아당겼다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멱살을 잡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분위기 좋은데 예수님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지금 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야. 그때 딱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불러갖고 뭐라고 모아놓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물러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동사에는 그리고 모두 너희보다 앞서가신다 나를 따르라 이 사용된 모든 동사가 오피소모 다 같은 동사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제자는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로 베드로처럼 앞서지도 말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분명한 따르는 자, 곧 제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 제자 이건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의 제자가 있어야 할 적절한 위치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은 지금 볼 수도 없는 때에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먼저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럼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과 함께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재 안 계신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동체적인 소망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 부재의 사람들의 마음이 뺏길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 마가복음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존재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존재예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들은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가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죽음 너머에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앞서 가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부활과 부활 너머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순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은 8절에 보면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셔요. 그 천사의 말은 뭐냐면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부활의 소식과 앞서가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도망하며 벌벌 떨고 넋을 잃고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이 여인들은 어땠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표현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에 대한 경이로움이 섞인 두려움인지 아니면 천사를 마주한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이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벌벌 떨만한 일들이 있으며 넋을 잃을 만한 무서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어디 가서도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아니, 믿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사실 그 길을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우리는 마냥 좋고 행복하고 좋은 길을 생각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빈무덤은 기쁜 소식이고 다른 복음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은혜에 사로잡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갈릴리로 앞서가셨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이를 경험한 자들은 다들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으며 벌벌 떨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하던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던 예수님의 부재, 즉 안 계심에 대한 불안함이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늘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된 초대교회는 이런 불안함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며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그냥 룰루랄라 그 길을 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쩔 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고등부 선생님. 이분은 굉장한 수지였어요. 그분이 영어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그때 뭐 영어 성경 교재를 하나 사놓고는 저 또래 친구들, 동생들 같이 앉아갖고 영어 성경 공부를 쭉 가셨어요. 그분의 말투가 너무 재밌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게 잘하셔서 그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마 정확하게 부산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아마 전교에서 1, 2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본인의 꿈은 한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희대 한의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려고 서울에,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수능을 보고 그러지만 저는 학력고사,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본고사라고 해가지고 지원한 학교를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2, 3일 전에 먼저 가갖고 경희대 한의과를 시험 보려고 먼저 이제 서울에 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밤에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에 담임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일어 책을 가지고 오면서 경희대 보지 말고 서울대 시험 봐라. 저는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나 봐요. 하여튼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까지 찾아왔으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어서 밤새, 왜냐하면 경희대만 보면은 이 제2 외국어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 보려면 그걸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밤새 그 교재를, 책을 처음부터 쭉 보고 그 다음날 가서 서울대 시험을 본 다음에 서울대 공대를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만 들으면서도 놀랐어요. 아니, 그거를 아무런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대우중공업에 가가지고 대우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이 로봇팔을 만들어갖고 이 자동차를 조립할 때 이 로봇팔이 기계를 만드는 거를 최초로 로봇팔을 만들어낸 자기가 과학자라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사람을,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이렇게 너무 가깝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를. 아마 제가 그때 방황? 뭐 아니면 뭔가 이게 삶에 뭔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아서 제가 불안했는지, 규현이 한번 집에 와라.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때 이제 말린 고구마를 갖다가 이렇게 착 구워갖고,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고구마를 이렇게 썰어갖고 말라갖고 이렇게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병원을 여기저기 물어보고 전전을 했는데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웃이 그랬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교회 가면 낫는다.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애가 아프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애를 둘러매고 주일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간 겁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 주일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투를 똑바로 따라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은 저기서 여기저기서 병이 난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도 그 아이가 났어요. 이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공학도예요. 계산해서 나오지 않으면, 이 수치가 안 나오면 뭔가를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애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신앙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아무리 공부도 많이 하고 수제 소리 듣고 최초의 로봇팔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떠받쳤는데도 그건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남은 건 뭐냐면 애들밖에 없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 애래. 그러니까 아이를 위하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신앙도 갖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약간의 이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일부러 불러갖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 너무 감사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분이 담배를 딱 꺼내셔서 피우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 선생님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신실한 간증을 하고 담배를 태우면서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사실 자기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왔을 때도 그 독일어 책을 밤새 어떻게 공부했겠냐, 담배 피면서 밤새 공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2번 놀란 가슴을 쥐어잡고는, 한 번은 은혜로 은혜 받고, 또 다른 하나는 이분이 제 앞에서 편안하게 담배를 태우시는 거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이분은 솔직한 걸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솔직한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선생님으로 얘기하지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있었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시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고 한번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하신 그 기억이 저한테 굉장히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신앙의 경계에서 어떤 의미에서 좀 약간 이 경계가 확장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서니까 여러 가지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넓어졌어요. 그분이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가 힘들어도 이 시간은 지나간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삶을 끌고 가시는 그 삶을 발견할 때가 올 거다.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찾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그때 당신이 하신 그 행위 때문에 제가 위로도 받고 제 삶의 어떤 깊은 신앙의 어떤 도전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분의 이름을 기억 못해요. 최초의 로봇팔을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거나 모르는 것이 잘 믿어져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 흠없고 진실된 기독교인들은 질문도 없고 다 잘 믿어야 삶도 늘 말도 늘 그리스도인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할렐루야, 형제님 자매님 해야 뭔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받은 어떤 삶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통념, 교회는 교회의 문화에 따라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솔직하게 부활의 신앙에 대한 고민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재직인 예수님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분명히 무덤은 비었지만 제자들과 만난 것은 별로 중요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를 목격한 여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직함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매우 중요한 신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우리들이 가져가야 할 마음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만 고백하면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그토록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만 그러겠어요? 교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확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많습니다. 많죠. 여러분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한인교회. 이 근처에도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자기 교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좋으세요? 약간 좀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자랑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우세요?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자기 목사님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지못해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최고예요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처럼 가신 그 길을 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먼저 가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교회가 재밌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 재미를 찾아요. 목사님 설교가 뭔가 이렇게 자기의 오늘 이 마음을 뒤집어주는,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해장 설교 들어보셨어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않아가지고 온라인 가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한번 들어야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얘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해장 설교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만들까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뭔가 자기의 마음을 확 찌르는 명설교가 있어야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설교 들으러 교회 오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사실 이 교회 들으면서부터 예배한다고 오지만 예배한다고 온 거를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딱 오자마자 다른 것부터 생각나요. 오늘 왜 저기 이런 건 이렇게 놨어? 다른 게 먼저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 교회에 간다는 말은 예수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미 죽음에서 살아나서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 예수님께 살아가셨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죽음 너머의 삶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 불안함, 고난스러움 그 모든 것 너머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것 말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열린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걷고자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땐 어렵고 두렵고 벌벌 떨리는 말도 있지만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항상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